오늘은 구원받은 예레미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함락을 했고 바벨론 나라가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 전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달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그달랴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 사반의 손자고 아히감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요시야 왕 때 개혁에 동참을 한 충신이고, 또 아들 아히감은 또 여호야긴 왕 때 예레미야를 이렇게 도와서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또 그 아들 그달랴가 총독이 돼서 나라를 또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3대가 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달랴와 예레미야는 잘 통했음에도 그달랴가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좋은 사람이 총독이 돼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총독된 지 2개월 후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해졌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생명을 보장받기가 힘들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아주 굳은 일만 맡아서 자기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말만 하고 결국은 망하는 걸 다 현장에서 본 그런 슬픔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의 사역은 험한 일이지만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을 보장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8절에 구원을 보장하셨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15장 20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 때 이 나라가 이제 아주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또 생명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사역의 말기 때 이렇게 예레미야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켜야 하나님이지, 안 지켜지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이 결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이 39장 15절부터 18절이 먼저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도와준 구스인 내시의 구원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구스 사람 내시가 있었잖아요. 에벤멜렉이라는. 이 악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아주 깊은 웅덩이 토굴에다가 던져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구스 출신의 넷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결국 시드기야가 30명 군사를 내줘가지고 헝겊이나 헌옷 같은 걸로 밧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내가 구원할 거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구원받지만 예레미야를 도와준 자도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를 도와준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를 도와주는 그 자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39장 11절부터 14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석방시켰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키고 다 쳐 죽이고 불태우고 할 때 바로 예레미야를 살려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명령을 했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켜서 그를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왜 그랬겠어요? 예레미야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희가 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붙여서 고난의 훈련, 정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회복시킬 거니까 내 말 순종해라. 이거를 40년 동안 말씀을 외친 사람이잖아요. 그 정보가 반대편 나라에 안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고 그 함락하는 그 시간에 살려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접경지대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첫 번성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도 당신들 협력하고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바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라합이라는 집을 구원해줘라. 구원받고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40장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포로 이송 때 끌려가다가 다시 석방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전부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으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다 끝장이 났고 살아있는 포로를 마지막으로 끌고 올라갈 때 어쩐 일인지 예레미야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대가 혼란하니까 위에서는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했어도 아마 그 현장에서는 미처 예레미야를 제대로 알아보질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가 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포로들과 똑같이 아주 고통스럽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령관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예레미야를 알고 이 쫄개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령관이 바로 이를 알고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해요. 네가 만약 바벨론으로 가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에 우리랑 같이 가서 대우받으며 살겠냐?
아니면 그냥 너는 여기 너의 나라, 너의 고향에서 남아서 살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아마 굉장히 대접받고 살았을 거예요. 바벨론에게 협력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해요.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남겨져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비천한 자들, 가난뱅이들,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들은 끌고 갈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들. 그들만 이 땅을 남겨서 농사짓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 사이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그 복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굳은 일을 감당을 하고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환대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도 거절하고 그 비천한 백성들과 함께 남은 생사고락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초연한 게 있어야 돼요.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노편받고 뭐 그보다도 더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그건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인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하나님 지도자인 척하고 사는 건지 보면 알아요. 뭐를 추구하는지.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 다 누리겠다는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지 누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지 알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늘의 큰 걸 얻는 거지. 이 땅에서도 손해 안 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상 받겠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해서는 결코 멸망밖에 받을 게 없어요. 신앙의 길은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